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그대로 읽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좀 곤란한 문제가 귀신들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실제는 거기 귀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덜 이르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귀신을 나가라 하시고, 그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 떼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돼지 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날 리도 없고, 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지도 않은 것이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여러 아마 친구들이 데려온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친구 한 4사람 정도가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계신데 너무 복잡하니까 다락으로 아마 그 사람을 끌어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나서주는 게 아니고 내 세상을 받아내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런 이야기는 누가 못하겠느냐, 또 어떤 면은 누가 감히 죄를 산다고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죄 사는 권세를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역시 중풍병자가 심상을 걷어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 다 현재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실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의심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중풍병자 다 일으키고 안전병이 일어나면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한 것 보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하는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실제로는 우리 어떤 거 조금씩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다른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물론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다른 것 기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 하는 일을 멸하려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우리 하는 왜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모든 악한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그들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의 일들, 특별히 여기 귀신들의 모든 일,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려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건 실제는 다른 사람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누가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온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사람 나서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일을 실제로 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는 모든 마귀의 일들을 과연 제거하셨는가?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실제 귀신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다면 벌써 겁을 내고 귀신 이야기만 해도 실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일들은 주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없어졌다는 때가 이르면, 오늘 때가 이른다는 말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혹시 느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악한 마귀의 영향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혹시 느끼신 적은 있습니까?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대범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이 있나 쉽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 악한 힘에, 악한 영의 세력에 거의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민감하고 더 바로 대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실제 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알코올 환자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아니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그 사람은 그때 전혀 정말 생각지 못하게 살인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원치 않으면 거의 몰려다니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끌려다니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라 안 내라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의 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귀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나도 옛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겁이 나요. 귀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모든 일의 원인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하고 우리가 늘 전쟁하는 그런 교회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오는 사람마다 계속 귀신 쫓아내기 바빠요. 그런 게 실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과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더 이상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는 담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앞으로 악한 마귀로 부딪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마귀의 일들을 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귀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모든 어떤 그 괴계라도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께서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 이상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인 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귀가 손끝 하나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악한 데 휘둘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다스리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악한 무리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들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와 대적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미리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쟁에도 미리 지면은, 그래, 권투할 때 보면은 눈싸움에 지면 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악한 세력에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돼지 떼라는 것은 딴 성경에 보면 한 2,000마리 갑니다.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요즘 돼지값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거 보고는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약간 영들로부터 악한 귀신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도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약 요즘 한 마리 얼마 정도 됩니까? 잘 모릅니까? 시골에 있는 분은 이래서 그러나 옛날에는 한 2, 30만 했는데 요즘은 한 3, 40만 원 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40만 원 정도 되면은 4억에 2,000마리 했다면 8억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굉장하게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고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돼지떼 2,000마리 더 가지고자 하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좀 물질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선택은 실제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공중의 권세자분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자유를 얻은 자로 믿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이, 모든 능력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실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야기로 하면은 뇌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들어 눕게 되는 겁니다. 딴 성경에 보면 약 한 8년 정도 이 사람이 들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누워보면은 보통 고통이 아니죠. 실제 한 사람 오래 알아 누우면은
자식들도 지치고 정말 효자 노릇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오래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 이야기하면 제발 중풍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노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 걸려 있으면서도 아마 친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 사람을 4명이 아마 메고 예수 앞에 왔다고 누가 보면 기록되는 걸 봐서는 친구들이 어쨌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이 또 아무 데나 데려온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실제로 예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데려올 때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데려오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이르되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아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풍병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중풍병자 예수님께 올 때, 하여간 들려올 때, 친구들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이 중풍병자는 뭔가 안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나서 병을 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언이에요. 너 죄사함을 받아내라 했습니다. 이 문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중풍병자는 뭐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서 뭔가 더 불안한 게 있었습니까? 나는 생각할 때야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중풍병자가 처음 병 들었을 때 상황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닥치거나 갑자기 병이 들거나 하면은 혹시 그런 걱정한 적 없습니까? 예. 정말 내가 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혹시 내가 벌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안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도 나도 때로는 옛날에 보면 아프고 할 때 보면은 내가 뭐 잘못했더라 이 기억을 실제로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 들기 전에 아마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병 들고 나서 또 바로 낫지 않고 오래 고생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두 가지 납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힘들고 이 병이 들어서 힘들고 또 하나는 또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그때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은 것이 너무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병을 나사주겠다는 것 같습니까?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까?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은 중풍병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는 나는 교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고통 속에서 알아 누우면서 딴 사람한테 참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이 옛날에 내가 심각한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심각해졌을 텐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딱 데려오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옆에 사람도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참남하다 그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에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새 성경에는 우리 지금 번역에는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사람 병들면 의사는 병 고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복음은 또 모든 성경은 또 여러분들 예수를 쓴 모든 사람들은 실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다른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병나는 문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중풍병자가 낫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근본적으로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실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죄사함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만약에 끌려다닌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일은 바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조그만 죄 하나 지었다가 거기서 또 끌려가지고 또 다니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의 사슬에 얽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한없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고 보통 물어보면은 각자 소문이 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가장 필요한 건 물어봐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병 낫는 거라고 했겠습니까? 내 마음의 이 고통을 해결하는 거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무슨 문제가 필요합니까?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선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또 우리들이 정말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할 때 가장 문제가 있다면 실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감각은 어느 게 더 옵니까? 감각은 병 낫는 게 더 감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없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죄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좀 굉장한 기쁨을 좀 실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그렇게 해요. 뭐 굉장한 체험 안 한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면 나는 아직 뭐 체험을 못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무슨 체험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병 낫는 것, 원하는 것, 부자 되는 것보다도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실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됐습니다. 이래도 거의 감각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중풍병자가 병 낫는 것보다도 죄사함 받았니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여길 정도로 오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내 죄를 실제 사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듣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안심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비로소 평안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병 낫기 전에 오히려 이 중풍병자는 평안을 나는 누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그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솔직히 생각하면 죄사함 받는 말이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처럼 죄사함 받는 일은 우리 마음의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말로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 문제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사함을 받으니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까지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실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병든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으니라는 말은 무슨 문제입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아니지만 실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 갑니다. 왜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 얻는다고 하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그들도 어떤 종교도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죄의 고통을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쉬우냐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것은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 정도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주님이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는 우리로 그것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버렸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해결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난 우리 믿음이 정말 확고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이야기한 이후에는 다른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하는 것은 이론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침상을 좀 들고 걸어가는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삶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라면은 다른 것도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심으로 주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늘 생활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도 좀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점이 있는 자들은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서 모든 우리가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광을 돌릴만 하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이 권능이 있는 주님을 믿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심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능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